네, 감사합니다. 144쪽 제4일 외적 치유, 물리적 치유, 육체적 치유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안수를 해서 고쳐주셨다는 뜻이죠. 1번 문제, 자신의 살은 성한 데가 없고 제 뼈는 온전한 데가 없으며 시들어간다고 한 시편 작가는 몸이 병든 이유를 자신의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시편 38장 4절하고 39장 11절에서 12절까지 참조입니다. 12절까지 해야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병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네. 내가 병 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분께서 너를 고쳐주시리라. 근데 여러분들은 병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나을까 하고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먼저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용서하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마테오복음 9장 29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믿는 대로 되어라. 근데 손을 대면서 이야기하셨죠? 눈에 손을 대면서 그 눈머니를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때 그 아픈 부분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좋아요. 손을 대고 예수님도 손을 대셨기 때문이죠. 외적 치유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신체적 어떤 질환을 고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질병이나 사고 또는 피로로 생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도 있듯이 육체의 건강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재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건강하여 당신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 외적인 병의 원인, 육체적 병의 원인이 뭐냐? 인간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거슬렸을 때 우리 육체도 우리를 거스려서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거스리는 죄를 지을 때 그 죄나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며 이것이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병들면 다른 쪽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적인 원인.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육체의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은 마음과 일치되어 있는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는 우리 마음 안에 응어리로 남아
무서운 질병 덩어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제가 보좌신부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 병자 성사를 주러 갔습니다. 사실 우리 본당 신자가 아니고 옆본당 신자였는데 아들이 계속 와서 쫄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자 성사를 주러 갔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랬다가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 날 돌아왔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아이 결혼식 치르고 나서 병이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당신 남편 용서하고 성사 받고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순순하게 따라서 제가 용서하라고 하는 대로 용서하고 남편 축복해 주라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미움이나 이런 분노 이런 것도 있을 때는 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나아서 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게 원인이라면. 물리적인 원인, 영양결핍, 과로, 과식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거나 사고, 전염성 병원균 등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스리면 이상현상인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마련해 놓으신 자연법칙은 하느님이 정해놓은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거스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마귀의 영향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허리가 굽은 여인, 병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18년 동안 허리 굽은 그 여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병을 일으키거나 자신이 일으킨 병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러는데 뭐 부정 타서 무슨 병이 걸렸다. 구술해야 된다. 굿하고 나면 깨끗하게 나와.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타서 또 병에 걸렸다. 그래서 또 굿하면 나.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 안에 작용하는 악령이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면서 굿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기를 원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병의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2. 외적 치유 기도의 방법. 그럼 이런 병에 걸렸으면 치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의 기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병자에게 대한 기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따라 병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병자 성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위에 병자가 있다면 병자 성사를 받게 하고 또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 방법, 먼저 첫 번째로는 병의 원인과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외적인 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그 병의 원인과 그 사람의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병의 원인과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분별하면 효과적인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병자가 죄 중에 있다면 먼저 고해 성사를 받게 하여 영적 치유를 받도록 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게 합니다. 또한 병이 위독하여 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먼저 의사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구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좀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영 치유가 안 되는 원인을 나중에 보면 사탄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마를 같이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치유 기도를 해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하여 병의 원인과 그 사람의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기도해 줄 때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분별을 하는 겁니다. 죄와 미움의 제거, 두 번째, 가장 큰 치유의 장애물은 죄와 미움인데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나 미움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 치유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자가 죄 중에 있거나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느님의 구원과 치유가 그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곳에는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치유 기도를 할 때에는 우선 병자가 죄를 회개하고 고해 성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을 보면 병의 치유를 원하는 시편 작가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으며 야고보서에서도 앓는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의해 죄의 용서와 더불어 앓는 사람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자가 특히 남을 미워했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치유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때 풀어집니다. 용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치유해주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치유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치유해 줍니다. 믿음을 갖도록, 세 번째, 믿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치유봉사자는 치유 기도를 하면서 병자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에는 하느님께 병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치유의 빛이 임하도록 청합니다. 이때 봉사자는 이미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며 연상 기도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치유 봉사자가 외적 치유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 믿음의 은사에 의해서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낫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치유봉사자의 믿음의 은사뿐만 아니라 병자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봉사자는 병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도록 해줄 것이며 자신의 영혼에 유익하다면 육체적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흔히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
봉사자는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자신이 어떤 치유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치유해 주시도록 청할 뿐이라는 것을 병자에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 사람이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주님을 향해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물론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 치유 기도 후의 조언. 집회서 37장 27절. 얘야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무엇이 내게 나쁜지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 나쁜 것은 하면 안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치유기도 후에 봉사자는 병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치유를 위해 더 조화 있는 생활을 해나가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를 피면 피지 말라고 해줘야 되고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줄 모른다면 비상한 방법으로 병 낫기를 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건강 회복을 위하여 조화 있는 생활을 하지 않고 무리한다면 병은 치유되기 힘들 것이며 모든 면에서 절도를 지킨다면 병은 차차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병들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쳐지는데 그 생활 습관,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의학은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 경우 외에는 치유의 기도와 더불어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으며 약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별되는 경우에는 이를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서 38장 12절. 그 다음에는 의사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의사가 너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요즘엔 좀 과잉 진료 뭐 이런 걸로 또 문제가 되죠. 의사들이 병의 치유 이것보다도 병원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의사였고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한 번에 한 방에 고칠 수 있는데 왜 아버지가 이거 여러 번 해서 이걸 고치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딱 고쳐지는데 왜 그렇게 여러 번 그 사람 오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의사가 되게 했단다. 그러니까 여러 번 오게 하면은 돈이 그만큼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눠서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은 병자의 치유도 생각하지만 자기 수입도 생각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한테 뭐라고 욕먹을 텐데. 아무튼
우리는 이기적인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이익 추구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5일 치유의 대상과 치유 기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는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병이 낫게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합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후손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신명기 5장 9절 10절. 네, 주 너희 하느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1000대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죠. 3, 4대하고 1000대. 하느님은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후손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그 면역력이 후손에게는 좀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한다고 해서 속으로 욕하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느냐면 욕하면서 배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나 엄마가 욕했던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많은 이들이 치유 기도의 대상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개인으로 국한시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으시기에 치유의 영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의 대상은 개인입니다. 개인의 치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끼리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그 1차적 대상입니다.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타종교 신자나 신자가 아닌 사람도 그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치유를 믿고 받아들이는 천주교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는 또 특히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뚜렷한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 가족의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웃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서로 주고받았고 서로가 치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상처 치유하네, 나만 해주세요, 저 사람 말고. 이러면 곤란하죠. 같이 서로 주고받은 것 치유해달라고 청해야 착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면 많은 경우 쌍방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도 치유가 돼요. 그리하여 좋은 대인관계를 회복합니다. 또한 내적 치유 기도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입은 상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태아 때 입은 상처에 대한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불편했던 가족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얘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 영향을 받았어.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본인은. 근데 태어나서 아빠를 싫어해. 아빠를 미워해. 아빠는 잘해주는데 아빠한테 정이 안 가. 왜 그런가? 태중에 있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태중에 있을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면 아빠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개인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가족 전체의 치유를 원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가족 상호 간에 연결된 문제이고 개인을 위한 치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느낌인지 분별하고 가족 상담이 가능하다면 가족 상담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 기도를 하면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 상담을 하면서 기도해서 지금 이혼하려고 하다가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함께 만나서 다 거해성사 받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의 치유. 개인 치유만이 아니라 더 넓게 할 수 있어요. 치유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치유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황금 만능주의와 극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의 배경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상처와 한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 안에는 동족 간의 전쟁, 우리나라도 그렇죠? 남북의 전쟁이 있었죠? 지역 간의 갈등, 호남, 영남, 이런 갈등으로 입은 상처, 또 다른 민족의 침입과 압제로 인하여 입은 상처, 일제 침략기 이런데, 독재와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한 무수한 사람들의 한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또한 각종 문제를 가진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미국 같은데 그렇죠? 여러 민족, 다민족 국가 이런데 특히 그래요. 인도 이런데 이런 국가들로 형성된 세계 안에도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는 하느님의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 같은 데도 수십 개의 민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민족 간의 갈등도 있고. 치유기도 방법. 치유기도를 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그동안 지은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에 세상의 죄는 곧 나의 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누구를 내가 막 욕했어요. 잘못한 거야, 안 한 거야? 근데 손발은 야, 입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입이 죄졌지 내가 졌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입이 잘못한 영향이 몸 전체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의 영향을 받죠. 좋은 정치가가 나타나면 좋은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죠. 근데 나쁜 정치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 통해 또 영향을 받죠. 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잘한 것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 후에는 세상의 문제점들을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성모님과 함께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때 세상의 죄를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을 파괴하는 구마기도와 세상이 점점 치유되고 하늘나라가 이 지상에 도래하는 광경을 신앙 안에서 그려보며 연상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놀라운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이제 조금 있으면 대화하죠?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정상회담이 잘 되고 결국은 민족이 통일되고 우리가 남북을 왔다 갔다 하고 금강산 구경도 하고 그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치유기도의 결과 많은 이들이 합심하여 어지러운 사회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면 세상의 범죄는 줄어들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범죄가 아주 성행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본당 신부님이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마귀들을 다 내쫓는 구마를 했습니다. 신자들과 함께 행렬을 지어서 그 지역을 다 돌면서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지역이 조용해졌대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한 민족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세계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세계는 많은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전쟁과 질병은 인간의 죄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승리와 평화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세계의 모든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남북이 서로 대치하면서 주고받은 상처 치유기도도 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지은 죄에 대한 고백도 하느님께 하면서 용서를 청하고 남북의 평화 일치를 위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 자연의 치유, 동물, 식물, 무생물도 치유할 수 있다. 먼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며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물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치유를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의 기적과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신 만나, 또 바위에서 나는 물,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자연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연을 변화시키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연을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 온난화 현상, 지구 오염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하느님께 치유를 청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온다는 예보가 있다. 그런데 그날 중요한 행사를 해야 돼. 근데 비가 오면 안 되죠. 그때는 그것을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와서 우리 124회 복자 시복식이 있었죠. 근데 그때 한 2주쯤 전인가 그때 그날 비가 올 거라고 하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비가 오면 큰일 나. 행사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이걸 기도를 하자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철야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청하기를 비는 오지 않고 구름이 좀 살짝 가려주면 좋겠다. 너무 또 때가 더우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청했는데 결국은 비가 안 오고 구름이 좀 살짝 가려주는 그런 자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같이 기도를 할 때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치유 기도의 조건.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청하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므로 기도하기 전에 하느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여 가뭄과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예언자처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원자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의 층을 통과해야 하듯이 우리도 오만과 불손 및 이기심과 냉혹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하고 회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면 기도 생활의 편협성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기도의 결과,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재해와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병들어 있는 자연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의 말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자연은 왕이 누구야? 인간이었거든요. 모든 자연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게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 복종을 하고 인간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거스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자연도 인간을 거스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연이 인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거스려서 해칠 수가 없죠. 내가 하느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자연도 인간에게 순종하는 상태가 돼요. 제가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탄툴 에큐메니칼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 개신교의 그 목사님들, 천주교 신부님이나 수녀님, 또 동방정교회 또 성직자들, 성공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방에 개미들이 계속 밖에서 왔다 갔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줄지어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이제 그들이 내가 그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했는지 몰라. 그래서 계속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개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잘못하다 밟아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 여기서 나가주면 안 되겠니? 여기 그러니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에 있는 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개미가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내 말을. 그래서 이제 제 수호천사한테 얘기했어요. 얘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개미 좀 우리 방에서 나가게 해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개미가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자연도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그걸 보고서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생활을 할 때 이런 자연도 변화가 된다. 그 역대기 하악원 17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흑사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을 바꿔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근데 감옥에는 모기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모기들이 와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모기를 창조해 준 주님을 계속 찬미했대. 그랬더니 나중에는 모기가 와서 안 물더래. 제6일 치유 은사를 받아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방법.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예리고의 두 소경을 고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까?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었다고 그랬죠?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2번, 예수님께서 게라사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어라. 네, 그래서 이제 물러가서 그렇게 했죠. 온 고을에 두루 선포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자기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이랬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 소경을 고칠 때 몇 번에 걸쳐 그의 눈에 손을 얹어 치유 기도를 해 주셨습니까? 2번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처럼. 2번째 했으니까 완전히 나아서 정확하게 보이게 됐어요. 시편 107편 21절 22절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기적들을 감사의 제물을 올리며 환호 속에 그분의 일을 전하여라.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치유 은사를 받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과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유 은사를 받는 방법. 치유 은사 받고 싶은 분 손들어요. 받고 싶다. 근데 치유 은사가 4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다 받든지 하세요. 영적 치유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예요. 내적 치유, 또 육체 치유, 구마 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치유 은사에 속하는데 여러분들이 있다가 나는 이런 치유 은사를 받고 싶다 하는 치유 은사를 받았을 때는 봉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야 치유 은사를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치유의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치유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거고 은혜는 내가 입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치유 은사를 받는 방법은 치유에 대하여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치유 은사를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치유 은사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모든 신자들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치유 기도를 누구나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종종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할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치유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해요. 내가 무슨 기도해서 병이 났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면 기쁘게 내드리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때로 치유 은사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치유 은사를 강력하게 주셔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치유 은사가 그냥 쉽게 드러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2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치유 은사 받을 때입니다. 저는 성인전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인들은 치유 은사를 그 성인들을 통해서는 드러난다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할머니를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 은사를 주시도록 청했는데 주님이 주셔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또 제가 어떤 행사에 갔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 근데 그날도 안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막 자르겠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치유 집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치유가 돼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보통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엄마의 아이에 대한 사랑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치유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 은사를 간절히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치유 은사를 자유히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유 은사가 기도 공동체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며 도와주고 싶어하는 갈망이 큰 사람과 이 은사를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에게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은사를 받으려면 고통받는 병자들을 사랑하고 이 은사를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절히 청하십시오. 아셨어요? 치유 은사의 징표를 분별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며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치유 은사를 청한 후에 병든 사람들을 볼 때 기도의 충동이 강하게 느낀다든지 또 손에 뜨거운 기운이 손이 뜨거워진다든지 어떤 기운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치유 은사를 받은 하나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을 느끼는 사람은 우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병이 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병이 치유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났을 때 내가 치유 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할머니가 치유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머니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서 저녁에는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9일 기도, 54일 동안 하는 9일 기도 있죠. 54일 동안 하는 9일 기도를 27일 하면서 치유 은사를 청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프고요. 잘 주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치유해 준 게 확실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 은사를 받게 되면은 손이 뜨거워져요. 누구를 위해 딱 기도하잖아요. 그럼 몸에서 열이가 나가는지 손이 보통 때는 안 뜨겁다가도 기도를 하면 손이 뜨거워져.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치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치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자신 안에 치유 은사가 드러나면 하느님께서 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정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 봉사의 기회를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치유 봉사를 원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치유 봉사를 할 때에는 우선 봉사자들의 보조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돼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기도 공동체 안에서 지도 신부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치유팀을 이루어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서울에 기도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치유 봉사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치유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또 날짜를 정해가지고 며칠 날, 그러니까 매주 무슨 요일 날은 어디서 치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와서 치유 기도를 오는 사람들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은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은사 세미나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올바른 사람의 기도는 큰 효과가 있으므로 전 생활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자신을 정화시키며 계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인 성녀들 안에서는 치유가 잘 일어나죠.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정화되고 성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더 쉽게 도구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치유 기도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치유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치유하는 능력이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을 단지 도구로 사용하셔서 병자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 봉사를 할 때에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단지 은사의 관리자로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듯 겸손하게 병자를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나아야 한다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집착하는 것은 자기 과시이며 자기 중심적인 은사 사용에서 나옵니다. 아픈 사람에 대한 동정심은 치유를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의 두 소경을 고칠 때 측은한 마음, 가엾은 마음으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치유는 사랑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치유 기도를 할 때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 치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 은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치유 기도의 유형을 분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알고 이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치유 봉사자는 성령께 마음을 열고 그 움직임에 민감하게 따르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어떤 부분의 치유 기도인지, 그러니까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체 치유 중에 어떤 것인지, 아니면 마습에 대한 구마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치유 기도는 믿음으로 청하고 천상 가족에게 견구를 부탁드리면 좋습니다. 치유되어야 할 병을 하느님께 보이며 겸허한 자세로 문제성을 말씀드립니다. 이때에는 치유해 주시는 하느님께 대해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이미 치유된 모습을 그려보며 연상기도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성인, 성녀와 천사들, 특히 성모님과 치유를 도와주시는 라파엘 대천사와 수호천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에게 치유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는 것은 치유 기도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자로를 다시 살릴 때에도 하느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느님께 찬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치유를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찬미와 감사기도 안에는 숨은 치유 능력의 원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자 스스로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유 기도는 길게 하는 것보다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효과를 보아야 할 사람이라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치유기도는 여러 은사를 가진 이들이 한 팀이 되어 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치유 집회를 열어 성가와 말씀, 선포와 치유기도를 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유 봉사 때 기도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도록 하는 것도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자연하게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흔든다든지, 체면술, 마인드 컨트롤, 지압, 활원 운동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처신을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치유를 하시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치유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눈물과 성령 안의 안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치유가 일어날 때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깊이 신뢰하며 마음을 열 때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평화의 깊은 감각은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합니다. 눈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는 치유의 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내적 치유가 일어날 때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치유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안식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잠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안의 안식이란 기도받는 사람이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의 충만을 체험하여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체나 성체 조배 때에 성령 안의 안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강론을 듣는 중에도 성령 안의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느님의 내적인 만지심을 통해 하느님의 실제, 그분의 현존에 대한 기쁨, 평화,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신적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 안의 안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면 좋은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철야를 하면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따가 제가 강의 끝나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치유 은사를 통하여 병이 치유되었을 때의 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치유가 시작되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치유해 주십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약간의 지연, 그러니까 2, 3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몇 달, 몇 년이 걸려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치유와 기적만을 바라보다가 곧 실망하지 말고 기도 후 약간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병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불치의 병을 가졌던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히 자기 판단에 의하여 증거하면 경솔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확히 살핀 후 하느님의 치유가 인정되었을 때 증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르드나 파티마에서도 병 고치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사협회로부터 검진을 받아서 확실한 기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치유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거나 주님을 위한 봉사생활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봉사자가 치유된 사람의 상태나 환경을 잘 모르면서 이를 공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치유 기도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주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많이 바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5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 이름 높으심을 선포하여라. 위업을 이루셨으니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미 치유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 치유은사를 성장시켜야 되죠. 치유은사의 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치유에 관한 분별이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치유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받은 이의 상태와 기도 중의 변화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받는 이에게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는 본인과의 대화 시간을 기도 시간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 줄 때 그렇습니다. 치유 봉사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각자에게 치유에 대한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대화 가운데 병의 원인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손바닥이나 몸의 어떤 부분에 아픔이나 답답함을 통하여 상대방의 상태와 치유 진행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시를 통해서 기도받는 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 봉사자는 치유와 관련된 의학적인 상식을 습득하여 분별을 할 때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분별만을 신뢰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분별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번 결과를 통해서 올바른 분별을 해야 합니다. 결과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도받는 이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친 후 어떠냐고 물어보듯이 기도를 받은 어떠냐고 질문을 할 때에 답변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잘못된 분별에서 나온 답변이나 자기 과시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의 경우 이제 치유은사를 받아서 좀 민감한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손이 아픈 부분으로 저절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거기다 손 놓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픈 부분에 대한 통증이 나한테 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손을 얹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면 손에 통증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와요.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계속 기도했을 때 통증이 점점 사라지면 치유가 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양쪽으로 오면은 힘들거든요. 아프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한쪽은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다른 쪽은 그걸 못 느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프면 바꿔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제가 개별적으로 기도를 거의 안 해줍니다만은 성령 쇄신에 참여한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감각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돼. 자기가 뭘 딱 계획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또
또 치유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안 되면 그 원인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안 되는 원인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치유기도 은사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 거기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치유의 장애 요인. 치유의 장애 요인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 또 미움이 남아있거나 믿음의 부족, 저화로운 생활을 통한 건강관리나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취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 요인으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잘못 진단하여 기도했거나, 예를 들면 내적 치유 대신에 육신 치유를 위해서, 내적 치유 대신에 구마 대신에 내적 치유, 이렇게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또 다른 사람이 치유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경우, 아직 치유의 때가 오지 않은 경우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자 성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나 죽기 전에 받는 성사라고 잘못 생각하여 받지 않는 경우도 치유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인간 치유의 공적인 통로로 병자 성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자 성사를 통하여 어떤 치유 기도보다 강력하고 극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백혈병 이런 것들이 병자 성사를 통해서 치유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익한 병고, 치유의 장애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익한 병고이므로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한한 사랑이시며 선이신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이를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우리 질병을 짊어지심으로써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고통과 같이 질병도 속죄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나 이웃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우리가 고통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병고는 인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거나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나 우리의 영적 성화를 위해 더 높은 차원의 구속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병고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의 고통에 스스로 뛰어들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끝까지 그분께 의지하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적인 위로와 평화를 주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당신과의 영원한 일치를 위하여 모든 병고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려고 육체적인 치유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천상복락을 잘 준비하도록 내적이고 영적인 치유에 마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치유다. 다시 병들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할 건가, 임종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기도를 할 건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살리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때 살아야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본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거의 그런 얘기 좀 잘 해요. 가족들이 못하는 얘기.
당신이 지금 병이 이렇고 이렇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지금 고통스럽냐고 물어보면 고통스럽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느냐, 하늘나라에 대한 것, 내세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이런 병고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걸 원한다 하면은 그걸 준비시켜줘요. 그래서 잘 선종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그 사람의 동의를 얻고 기도를 해줍니다. 왜? 이 지상은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잘 죽는 게 중요하거든요. 환경의 치유가 우선인 경우, 때로는 치유가 되었더라도 다시 재발하고 치유 기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의 병의 원인이 어떤 환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환경이나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고 관련된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도질 수가 있어. 그러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서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병의 원인인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고 통증의 제거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의 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거든요. 생활습관은 안 고치고 겉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라는 현상만 없애려고 하니까 치유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근본적인 치유를 원하시고 내 주위의 모든 이가 치유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병이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 또 이웃과의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인 구조 악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의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환경의 치유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족이나 그 환경까지 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치유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사용 후에 충분한 기도와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치유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2시간 치유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3시간은 성체 앞에서 준비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치유 은사의 성장을 위하여 단식 기도나 철야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체력의 소모를 감안하여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충분한 휴식을 한 후에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체력 소모로 탈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만성적인 피로에 젖어 짜증을 내기도 쉽고 상대방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기운이 흘러들어와 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봉사할 때 보면은 막 탈진이 돼가지고 이제 치유 기도는 안 하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 봉사 열심히 하고 가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거야. 이쪽에서 쌓인 것들 가서 그게 정화가 안 되고서 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둠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대방에 대한 나쁜 생각을 품는 경우와 기도받는 사람보다 기도해 주는 이가 약한 경우에 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마 기도를 할 때 겁나는데 두려움 이런 것 가지고서 구마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얘들이 얕잡아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너 아무것도 하냐?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두려워한다든지 이쁜 아가씨인데 같이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구마를 하면 그쪽에 있는 악령이 너랑 나랑 닮았네? 그러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받았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유기도 후에 봉사자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치유기도 때 입은 해를 씻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기도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치유기도 후에 서로를 위한 안수기도를 충분히 함으로써 치유기도 때 입은 해를 씻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이 손을 못 움직이네. 이거 뻣뻣해져가지고 근데 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봉사자들이 같이 그 사람 팔에 손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럼 이게 다시 풀어집니다. 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유기도 봉사를 한 후에 치유기도를 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개인성 체조배를 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위한 준비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사랑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에 강력한 치유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 간단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치유를 좀 잘 하고 또 깊이 좀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인적 치유 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의를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치유 은사의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십시오. 먼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치유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부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그 시간에 오도록 할 수 있고 치유 은사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팀을 이루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를 하면 서로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니까. 또 팀을 이루어 봉사하면 서로의 체험을 나눌 수 있고 특정인에게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개발과 성장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으며 치유 은사의 성장에 필수적인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은사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도 이런 치유 봉사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팀이 있어서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환자 방문도 가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날짜를 하나 정해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팀을 이뤄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은사가 강해요. 어떤 사람은 육체 치유은사가 강해요. 어떤 사람은 구마 은사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꺼번에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다 주시지 않으셔요. 하느님이. 그래서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하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거의 다 조금씩 다 체험을 해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팀을 이루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은사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맺은말 사람은 누구나 건강을 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치유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사가 교회 안에
풍성히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이 은사를 받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병든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들 안에서 치유 은사가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치유 은사나 치유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이따가 하시고 영성체 후에 치유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